인사가 이렇게 소란스러운 적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더 풍성한 삶을 위해서 전도하는 홈커밍 기간이면서 또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헌신 예배를 삼남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돼서 또 더 뜻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더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제 삼남선교회 그 연령대를 보니까 어깨가 참 무거운 세대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0, 30대의 청년의 세대도 어렵다고 하는데 청년들만큼이나 힘든 세대가 5, 60대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위치가 이제 어른이면서 그리고 동시에 경제적이든 뭐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참 어깨가 무거우시고 또 심적인 부담도 참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주도권이 이제 아내에게 넘어가는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힘들어서 울고 싶어도 나이가 있으셔서 어디 가서 펑펑 울지도 못하실 것 같고 이래저래 마음도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건강이 또 약해지는 그런 세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삼담선교 어떠세요? 버틸만 하세요? 아내에게 넘어가셨습니까? 네, 저도 어깨가 아파가지고 오늘 부항을 조금 뜨고 왔는데 어쩌시겠어요, 그죠? 힘드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삼남선교에게 특별히 마음의 평안과 또 몸의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남선교 회장님으로부터 그 말씀 설교 부탁을 그 전화를 받고 나서부터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을 하다가 복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삼남선교회가 받으셔서 힘을 냈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복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정해봤습니다. 복은 뭐 세계 사람들이 다 좋아하겠지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죠. 은혜와 같은 단어인데 복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겠지요. 복은 선물이고 그래서 복에 대한 덕담이나 속담도 우리나라에 참 많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개 찾아보니까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러니까 웃으면 복이 온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고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네. 동의하세요? 어떤 분은 참으면 화병 생긴다 뭐 이런 참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어쨌든 전에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말씀하시고 또 뭐 화가 복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해부터도 서로 복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주는 것도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지요. 성경도 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팔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8가지 복도 참 유명한 복에 속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새벽에 끝나고 그 성도님들하고 이제 같이 가면서 가다 보면 저렇게 이제 사고 딱 들어갈 때 보면 전광판이 이렇게 크게 있어요. 어떤 전광판이냐면 그 로또
전광판이 크게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제 옆에 김봉근 집사님이 같이, 오늘 안 계시니까 말씀하는데, 같이 앉으면서 저걸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저런 복을 조금 주시면 우리가 잘 사용할 텐데, 이게 그런 이야기를 저희 둘이 이렇게 나누면서 늘 갑니다. 날마다 그런 얘기를 보면서 모이니까. 근데 그런 복은 또 하나님께서 또 안 주시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어떤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시는지요? 성경을 보니까 처음부터 복 이야기가 나와요. 복을 누가 가장 먼저 말했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다음에 다섯째 날에 이제 동식물, 식물들을 이제 동물들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다섯째 날에 그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이 있는 생물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람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자연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아서 그것이 억제가 되고 오염이 되는 것이지, 자연은 하나님께 받은 이르 복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또 복구가 되고 이런 복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자연이 받은 첫 번째 성경에 나온 복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첫 사람들인 아담과 하와에게도 뭘 주시죠? 복을 주세요. 네,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복 위에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복을 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 생태계 포식자가 인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은 곳에 올려놓으신 이유는 잘 다스리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올려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고, 다만 그 관리권을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겨 주신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복인 거죠. 아니면 아마 우리는 뭐 사자 호랑이들한테 쫓겨다닐 겁니다. 그죠? 무서운 맹수들에게 우리는 쫓겨다니면서 살 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죠? 관리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또 잘 이렇게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지요. 창세기 9장에도 보면 노아가 홍수를 거쳐서 이제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9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다 죄로 인해서 다 쓸어버린 다음에 다시 새 시대를 여는 그 첫 시작하는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은혜겠지요.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부분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줄 테니까 내가 이 복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의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그 복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2번 등장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펴셔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또 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경제적인 것들을 통한 복입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복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다시 너를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어떤 율법을 그것들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축복의 방편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실 어떤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 외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플러스로 오늘 특별히 삼남선교에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 복이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첫 번째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 제가 아까 시작할 때쯤 여러분들 어떤 복을 받기 원하세요? 제가 여쭤봤잖아요.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믿음의 복을 받고 싶다고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표정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복을 나에게 주옵소서. 삼남선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의 복을 받아서 때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으실 터인데 그 시기를 믿음으로 돌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여러 기도 모임이 있는데 누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자발적으로 삼남선교회가 주축이 되는 그 남성 토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시죠? 네. 중년 남성들이 피곤한 토요일 밤에 기도하러 교회에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 뉴욕에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는 목사님들 만나면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제 마음에도 감동이 되는 모임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찾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인데,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그래서 그 마음들이, 그 믿음들이 모여서 또 기도 모임을 하는 우리 삼남선교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한 가정을 부르시는데 누구의 가정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175세에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한 100년 정도를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뭐 결코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은 게 아니죠. 20, 30대 청년의 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조금 느지막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지할 만한 친척들, 그죠? 그 든든한 아버지, 그리고 평탄한 어떤 고향을 떠나가는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그 땅에 가서 좀 살아갈 수 있는 사업 자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미래가 어떤 보장되는 어떤 표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복, 또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너로 인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복. 이 복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특별히 삼남선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릅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혹시 모릅니다. 이삭 같은 아들을 준다고 하실지도 모르니까 항상 여기서 빵 터질 줄 알았는데 항상 깨어 있으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복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말씀으로 주시는 복이지만 생각해 보면 실로 엄청난 복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복까지 선물로 또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갈 바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지요. 믿음으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바라지 못할 텐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성을 바라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거지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 저는 삼남선교회가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 것인가, 누군가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멋있게 고백할 수 있는 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복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쫓아갔던 이 믿음의 복을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는 그 복을 받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믿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믿음만 있으면 다 될까요? 믿음만 있으면 만사 오케이. 그러니까 믿음 만능주의라고 하는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믿음만 있으면 다 될까? 어떻게 보면 다 될 것 같기도 하고,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믿음만 있으면 사업이 잘 되시든가요?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하면 성공도 하고, 믿음만 있으면 성공하고 취직도 잘 되고, 믿음만 있으면 시험에도 합격을 하고, 믿음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상하게 믿음을 거기에 대입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없이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문제지만, 아무런 노력도 없이 기도만 하고 믿으면 된다 라고, 그런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그런 믿음으로 서는 것도 문제인 겁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에 서야 되는가?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분명히 있잖아요.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가 무너져 버릴 것 같을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싸움에서 이 부분이 잘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무엇으로 이겼지요? 돌팔매입니까? 믿음입니까? 네. 여기 믿음파. 골리앗이 뭘 맞고 죽었죠? 돌팔매. 내장돌. 그럼 뭘로 이긴 겁니까? 돌팔매로 이긴 겁니까? 믿음으로 이긴 겁니까? 둘 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돌팔매를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의 힘이 미치지 못해서 양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가 있었겠지요. 그때는 동시에 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자신의 돌팔매, 그동안 수없이 연습했던 그 돌팔매의 실력도 있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던 거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마했던 돌팔매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게 되는 거지요.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그 안에서 아름답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생각대로 혹 되지 않을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또 다른 영적인 형통의 복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고요. 그런 믿음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또 중요한 시기를 살아가고 계신 우리 삼남선교회 회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말씀의 복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의 복. 믿음의 복과 말씀의 복은 함께 오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복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복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년 남성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무엇으로 세울 수 있을까? 저분들을 무엇으로 일으켜 세워주고 힘을 줄 수 있을까? 격려할 수 있을까? 많은 유혹도 있고 또 우울증도 가장 많은 시기라고 하는데,
잘 되어도 넘어질 위험성이 있고 힘들면 힘든 대로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데 무엇으로 세울 것인가? 말씀인 거지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줄 한 말씀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내가 붙잡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한 말씀의 복을 내 인생에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삼남선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은 지팡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떠오르는 지팡이가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하실 터인데 모세가 잡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모세가 잡은 지팡이를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시편 23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다윗이 지은 시 중에 그런 지팡이가 있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의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또 하나 지팡이는 제가 생각나는 게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넘어지지 않도록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좋은 지팡이가 눈에 띄어가지고 지팡이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준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시골집에 버리지 않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 그렇죠? 우리 삼남선교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켜주기를,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말씀의 복을, 그 한 말씀을 우리 삼남선교에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삼남선교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우리 삼남선교회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믿음과 말씀이 충만한 분이야. 아니, 아멘이 한 분이라도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정적이 흘러가지고. 네, 삼남선교회가 아멘을 하시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는지 몰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거 주면 넘어질 수 있다, 넘어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줍니다. 친구도 주고요, 쾌락도 줍니다.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어떻게든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덥석 물었다가 믿음이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귀가 절대 주지 않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주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도 못할 뿐더러 주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예수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줄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마귀가 주려고 하는 것, 이 세상이 주려고 하는 것 사모하지 않고, 그거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사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2000년 전에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내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내가 유혹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마귀가 그때 분명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열심인 우리 삼남 선교에게는 마귀가 와서 안 되겠구나 라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줄 수 있고 마귀가 줄 수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말씀의 복,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과 말씀의 복을 받아야 될까? 믿음은 우리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다가 아버지와 함께 그렇게 우상의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사모하고 꼭 받아야 되는 복입니다. 우리 속담에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부터 마신다 그러죠? 김치국부터 마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려고 다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 어떻게든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그거인 겁니다. 그 복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야 될 목적도 분명하고 이미 주실 분도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청종하고 지키고 돌아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지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고 회개하면, 순종하고 회개하면 믿음과 말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키라고 그래, 또 순종하라 그러네, 또 회개하라고 그러네. 이게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무거운 것이 아니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믿는 거고 믿는 만큼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만큼 믿고요, 믿는 것만큼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 사랑해라. 이 정도 사랑하면 순종하지 못할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크게 사랑하시잖아요.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믿음과 말씀의 복,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고 기회를 얻어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회초리를 든 게 아니라 금가락지를 준비하고 좋은 소를 잡고 아들을 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탕자의 비유에도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믿음과 말씀의 사람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도 믿음과 말씀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생에 건강하게 믿음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셔서 그 믿음과 말씀이 충만해서 오늘 우리 교회 피오처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우리 삼남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격려할까요? 믿음과 말씀의 복을 꼭 받읍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축복합시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삼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복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복을 사모합니다. 이 두 가지의 큰 은혜의 복을 우리 삼남선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